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6절하고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되어신 말로 사람들의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고린도서를 쓰는 우리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의 의문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계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도직에 연연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도인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전하기 원하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과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 다르게 보여지게 되지요.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예전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알므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두려우심은 무자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며 공경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하게 전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경한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걸 보면 속에서부터 저 어쩌려고 저러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두렵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주일마다 저렇게 교회를 가네. 아이고 저 시간에 딴 걸 하지.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요만한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쟤는 저 나이에 교회에 와서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청년들은 어떻게 저 나이에 예수를 만나 저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울면서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경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우심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오는 공경이고 경외심이었다는 거예요. 야,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예수 믿는 10년을 울기만 했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서 눈물이 났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날마다 울으냐고 얼굴이 둥그어서 화장한 거 다 지워지면서도 그 눈물이 내 속에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바로 그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그리고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13절에 미쳤어도 뭐에 미쳤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쟤 예수에 미쳤네. 왜냐면 정말 미친 사람 같네. 새벽 예배 가지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는 또 낮에 성경 공부하러 가지요. 기도회 하러 가지요. 수요 예배 가지요.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가지요. 심야 기도회 밤새로 그때는 드렸어요. 밤새로 새벽 예배 될 때까지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날에 주일 준비해야지. 주일날은 또 새벽부터 가서 주일학교 가르치지요. 성가대 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또 성가 연습하지요. 청년들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지요. 저녁 예배 드리지요. 집에 오면 거의 밤 12시가 다 될 정도였어요. 돈은 벌면 또 뭐합니까? 11조 내죠. 감사헌금 내죠. 특별헌금 내지요. 아주 헌금 내는 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건축헌금 내지요. 청년들은 건축헌금 낼 게 없으니까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엄마한테 도서관 간다 그러고 노가다 뛰면서 그 돈 모아서 건축헌금 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친구들이 모여있으면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몰래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오지요. 그리고 오면은 예수 얘기만 하지요. 그럼 모든 친구들이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다음부터는 우리 모이면 오지 마라. 다른 얘기하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얘기하는 것만이 신바람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를 미쳤다고 말하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미쳤다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갖은 종류의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한테 미쳤구나. 근데 그것이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어 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강권하시는 것, 바울이 이제까지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슴에 뜨거우니까요, 길을 가다가 그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노숙자들을 그냥 보지 않아요. 저는 전에 제가 의성 DJ로 있을 적에 명동에서 그 길을, 명동 길을 건너가려면 지하도를 걸어갔어야 돼요. 그럼 지하도 앞에 꼭 껌을 파는 소녀가 하나 있는데 아주 남부하고, 그리고 또 양쪽에 그 지팡이를 목걸이를 짚고 그리고 목에다 이 껌통을 놓고 껌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 퇴근을 하는데 이 아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팍 하고 앞에서 제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날따라 엄청 멋지겠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딱 들었는데 아주 그 아이 몸에서 그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붙잡고 그랬더니 얘가 언니 나 버스 좀 태워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려면 그 계단을 다 내려가서 건너서 또 계단을 올라가서 버스를 타는데 그때 또 마침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 친구는 또 모델인가 배우인가 한다는 친구라서 또 얼마나 야한지 둘 다 얼마나 야하게 입고 야한 친구들이 그 아이를 끌고 간신히 둘이서 막 양쪽에 짚고 계단을 올라서 버스에 섰는데 버스가 몇 번 타니? 금호동 가는 거 몇 번을 탔네. 금호동 버스 가서 섰어요. 얘가 여기서 있어 버스가 저기 가서 쓴 거야. 얘를 끌고 가는 버스가 향 가는 거야. 또 거기서 있어 버스가 또 저기 가서 서. 그리고 또 막 오면 얘가 도착하면 또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안 되겠다. 너 목발 지금 버스가 오면 그 문에다 목발이 딱 놔. 그 버스가 못 떠나게 해. 내 친구는 목발을 버스에다 문에다 딱 걸치고 나는 걔를 끌고 나중에는 안 되겠는데 너 업었는데 깃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얘를 놓고 막 뛰어서 버스에 올라서서 앞에 앉은 사람이 좀 일어나서 얘 좀 앉게 그러고 앉히고 아저씨 금호동 어디 갔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러고는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다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얼른 택시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려갔는데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가려고 언니 나 버스 좀 태워줘요. 몰래 가려다가 걸려가고 얘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은 깃털같이 가벼웠던 얘가 얼마나 무거운지 없다가 내가 앞으로 꾹 끌어져 버린 거야. 아니 너 하루 동안에 왜 이렇게 무겁냐니까 언니가 어제도 오늘이랑 똑같은데 나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강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업고 버스 태우려고 뛸 때는 걔가 깃털같이 가벼워서 무거운 줄 몰랐는데 그날은 억지로 그 일을 해달라니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두 발자국 가다가도 꼭 그러지고 야 너랑 나랑 두 개 다 못하겠다 버스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뭔지 눈꼽만치 알겠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아이를 탁 넘어지지 않았을 적에 그 찌린 내가 오물 내면서 화나서 탁 놓칠 뻔했는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너 얘가 냄새나니? 나는 너의 죄의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야. 네 죄의 냄새가 얘에게서 나는 오물 냄새보다 더해야 하는 말을 딱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얘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냄새가 바로 내 영혼에 지진내 나는 내 영혼의 오물 냄새였구나. 속으로 엉엉 울면서 얘를 태우고는 그 길을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가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둘러싸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의 강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강권하셨던 사랑을 여러분 다 느껴봤을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적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일할 수 있었고 예수 믿을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얘기했어요.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알았다는 말인 동시에 눈에 보이고 인지가 되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말을 교양 있게 하고 돈을 쓰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가운데 들어간 바울은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 보면 마르크라는 그 구두쟁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아침부터 청소 다 하고 다 만나고 막 이러는데 그에게 만나러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육체로 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 또 자녀들 때문에 그 힘든 엄마, 눈보라 속에서 양말도 못 신고 있는 엄마가, 이게 이상한 사람들만 그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하나님이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가면서 왜 나는 너를 찾아갔단다, 그 모습으로. 바로 우리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외모를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인가,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에 전에는 세상적으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울의 눈이 달라졌어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육안으로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고 이를 명확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보는 것보다 나음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말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만,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보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네. 아버지도 엄마도 작은아버지도 친구도 곁에 사람들도 어느새 다 가버렸어요. 기도를 하지게 줄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짧아져요. 왜? 다 가버렸으니까. 엄마 기도도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작은아버지 기도도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친구들 기도도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곁에 가 있는 자들의 기도를 안 하니 기도가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제는 암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수술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폐암 수술을 받고요, 다시 또 그게 뭐죠? 그걸 받는데 6개월 동안 받아야 돼요. 항암 치료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6개월 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마. 좀 더 살다가.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서 나 너무 외롭고 쓸쓸해. 나도 어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때려부리고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그들도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난 이 시간들은
너무 쓸쓸해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 재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은 있지만 영원히 우리는 그날에서 살 수만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더 사랑하며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쁨의 심판이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속성상 그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기쁨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깃듭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매일을 살면 심판의 때도 기쁘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선행 하나만, 작은 감사 하나만, 작은 희생 하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한 것과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경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요, 오금이 저려서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푹썩 주저앉을 거예요. 어떻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껏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았던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내려질 벌들을 생각해 볼 적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 앞에 섰을 적에 어떻게 그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구세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면 주님에 비해서 두렵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게 되는 거죠.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저 경외하시고 저 두렵고 어미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믿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경외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시편 20편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께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여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철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제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원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응답하실 것과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왕은 지금 적과의 싸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이겨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은 비틀거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적들은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또한 마가복음 4장 26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수습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거저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겨자씨가 말해요. 점 찍은 거 같네요.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 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세 번역 성경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뜻 상상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지상의 나라 모두가 다 봐서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호박씨를 심었어요. 세상에 싹이 자랐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피고 거기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 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지만 그게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잖아요.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다 알아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나라와 그 본질과 속성, 모양 및 구조까지 모두 다를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씨를 농부가 뿌리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믿음이 하나 바뀌었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가 더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온전한 관계라는 전제 아래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바울이 몸을 갖고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을 떠나 있는 것이 나는 더 낫지만 무엇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리라. 죄를 떠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떠나 사는 것이 낫다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한 말이에요. 바울은 살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익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육으로 죄와 함께 사는 것보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그와 반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압니까? 이제는 자식이요, 자기 식구들을 다 죽여요. 누나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아버지도 다 죽여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다 죽이고 나면 그 재산에 잘 있게 될 줄 알고 지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돈을 쓰려고 다 죽였어요. 아니,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아비가 또 자식들을 죽여요. 어미가 또 자녀들을 죽여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세상인지 진짜 하나님도 기가 막혀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거의 직접적인 만남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시점을 예민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지레짐작으로 먼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사이에서 고민할 적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전 갈 길이 제일 싫어요. 아니,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조금만 낮춰가면 갈 길이 탁 나오면 일로 가야 돼. 한 번 잘못 가면 쫙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할지 몰라요. 잘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저기 100m 더 가서 뭐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 틀어버리면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경험으로, 내 감각으로, 내 직관으로 이쪽일 거야 하고 가다 보면 또 엉뚱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빠른 길일지도 몰라 하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간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정을 해야 될 적에 이런 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마음에 끌리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혹은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지요.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하나로 선정하면 되지만 결말을 몰랐을 때가 문제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이 길로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가는 목적지는 일로 가다 보면 어디가 되는 거야? 바울은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기는 받겠지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심판 그 자체는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기쁘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죄악 앞에서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예측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말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로서의 체험이 없어요. 그저 전에서 듣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줄 압니까? 죄를 지면 그분의 강권하심이 나를 붙잡아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그분의 강권하심이 못 가게 해요. 우리가 사춘기의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오고 뭐 어디 여행 가다 못 가게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사춘기 때 등산하다니까 등산도 못 가게 했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네요. 혹시 그곳에 가서 나쁜 일이 있을까봐 못 가게 하셨어요. 강권하시는 사랑이지. 마치 범죄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양옆에 바짝 붙어서 형사들이 데리고 가듯이 주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마들이 경주를 할 적에요, 눈을 가리운대요. 힘차게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좁은 트랙을 달리는데 눈을 가리는 것이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양옆을 달리는 말들의 상황을 그 말이 직접 파악해서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인지해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기수가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한들 기수가 파악해서 말의 몸을 움직이는 데는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기수와 말이 한 몸처럼 힘없이 좋다고 해도 자기 몸처럼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에게는요, 앞만 보도록 양옆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넓게 보는 시야가 쫙 트여 있대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경주를 하거나 짐을 끄는 말일 경우에는 그래서 눈을 가려주지 않으면요, 옆에 변하는 상황에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응분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주를 하거나 마차를 끄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나 마부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눈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알고 있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에게 딱 좋아요.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나 훨씬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주님이라는 눈 가리개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주님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안대를, 눈 가리개를 꼭 가리시면서 주님이 가게 하시는, 앞만 보고 가시는 그 강권하심에 감사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못 볼 것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볼 것만을 보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눈 가리개를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강권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